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부 대상, 분별 망상을 여의고 그리고 정신적인 치착의 대상, 그러니까 외부 대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 치착의 대상을 모두 여의고 한적한 곳에서 정진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세상도 떠나고 생각도 끊어서 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어떤 숲속 조용한 곳에 가서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어라,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어라, 그게 삼매라고 이해하기 쉽죠. 표면적인 이해죠. 근데 한적한 곳은 고요한 곳, 고요한 곳은 바로 이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떠한 생각도 물들 수 없고 어떠한 감정도 해칠 수 없고 온갖 상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바로 이곳에서 정진하라 이거거든요. 바로 이곳에서. 그러니까 그럼 한적한 곳을 우리가 거기에서 정진을 하려면 자기 그 한적한 곳이 드러나야 돼요. 모든 만상은 변화하고 무상하고 흘러가지만 뭐 항상 새롭게 신선하지만 여시여시 늘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 한적한 곳이 자기한테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드러나야 여기에서 쉴 수가 있는 것이고 정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진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깨어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한테서 한적한 곳, 고요한 곳, 어떠한 욕망의 대상이나 생각이나 느낌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곳. 그렇지만 또 그 모든 분별되는 상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똑같은 곳. 달리 얘기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곳, 여기가 바로 느낌이 일어나는 곳, 사물이 드러나는 곳, 소리가 드러나는 곳, 온갖 감각이 생동하는 곳, 여기가 바로 만물과 떠나 있지 않지만 만물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한적한 곳이라는 거죠. 고요한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각이나 느낌 따라 출렁거리고 작용하고 뭐 거기에 집착하고 분별하는 거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마음이 산란한 거는 너무 자동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이 세계의 존재 자체가 그런 항상 변화무쌍하고 작용하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본질, 그 이면, 본 모습은 늘 고요하고 한적하고 늘 깨끗하고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소해요. 그리고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래서 일단 이 자리가 일단 드러나야 돼요. 그 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진이라는 거, 그러니까 깨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찾냐면 시끄럽게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찾는다는 건 뭐냐면 자꾸 물결을 일으켜서, 생각의 물결을 일으켜서 이게 고요한 곳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이죠. 조용하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런 식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하고 싶으면 자기 입만 딱 닫으면 돼요. 조용하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시끄러워. 근데 다른 데는 조용한데 다른 사람이 시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끄러움이라는 것은 자기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소음은 자기만 내는 거예요. 남들이 바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는데 그럼 시끄러울 수 있는 건 자기 스스로만 자기가 물결을 일으켜서 그게 시끄럽다고 판단해서 소리치고 있는 격이거든요.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소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좀 조용히 해줘 라고 소리치는 그런 형태로 조용하고 싶어하고 조용한 그 마음자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식이냐면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마음이 뭘까? 조용한 마음이 뭘까?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는 마음이 뭘까?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게 벌써 마음을 일으킨 것이고 시끄러워진 것이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 응?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라 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 그러면서 자꾸 생각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 하는 게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요거를 못 봐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 여기가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질문이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 부처는 어디에서 출현하나? 이 질문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이 질문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이게 벌써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를 하죠. 질문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 여기일까? 저기일까?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켜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리석다는 거죠. 그게 좀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줘 소리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문득 그 자리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질문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 질문에 맞는 답의 자리인 거죠. 질문이 답이다 이거죠. 이게 여여한 자리예요. 따로 그 여여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냐? 질문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 해서 이목고도 나와요. 이목고는 이목고가 이목고인 거예요. 딸이 이목고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이목고가 이목고라면 똥막대기가 똥막대기인 것이고, 그러면 마상근이 마상근인 것이고, 컵이 컵인 것이고, 마음이 마음인 것이고, 도가 도인 것이고, 부처가 부처인 것이고, 중생이 중생인 것이고, 하늘이 하늘인 것이고, 땅이 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대상은 무엇이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을 다 갖다 놔도 이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온갖 것을 대치해도 이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시여시라고. 근데 이것을 자꾸 생각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생각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야. 한번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로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회광반주, 조고각하, 발밑을 보라. 모든 존재의 발밑을 보라 이거예요. 존립의 근거를 보라고. 그게 어디입니까?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목고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질문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가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똥막대기고 이게 마삼근이란 거예요. 꼭 무슨 이목고의 그 해답이 질문이 어디서 일어나는 곳인가의 해답과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화두는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화두는 뭐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정해진 어떤 것만이 어떤 도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왜? 모든 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게 문이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무문관에 나오는 48층만 뚫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화장지에서도 뚫어내고, 컵에서도 뚫어내고, 책에서도 뚫어내고, 죽비에서도 뚫어내고, 하늘에서 뚫어내고, 땅에서도 뚫어내고, 나라는 생각에서 뚫어내고, 남이라는 생각에서 뚫어내고, 온갖 것에서 뚫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 말은 뭐냐? 온갖 사물을 쫓아가지 않으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어떤 결정적인 전환, 생각이 한번 딱 멈춰지는, 그러면서 이 본래 생각의 자리를 보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전환이 어려운 거죠.
이전과 다른 패턴의 어떤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 늘 하던 대로 구하거든요. 습관대로. 망상하는 그런 습관대로 망상을 벗어난 자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한적한 곳이란 뭐냐? 화장지를 떠나 있지 않고 소음을 떠나 있지 않고 싸움을 떠나 있지 않고 시끄러움을 떠나 있지 않고 뭐 고요함도 떠나 있지 않죠. 고요함도 경계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을 떠나 있지 않고 일상생활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떠나 있잖아요. 늘 이것이에요. 늘 마음이에요. 어찌 자기 마음을 벗어난 세계가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세계입니다. 뭐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물의 물건들이 있어요. 이게 세계거든요. 이게 세계인데 이 세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집에서 각자 여기 모이기 이전에 각자의 세계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세계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출연하는 공유하는 세계도 세계지만 나의 세계지만 여기에 모이기 이전에 각자 집에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도 그거 자기 세계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의 세계와 여기에서 드러나는 세계는 아주 천지 차이죠. 모습은 아주 달라요. 근데 그 세계에 변함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함없었죠? 내가 집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나 드러난 세계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공통분모는 무엇이죠? 자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여기에서 펼쳐진 세계의 그림은 다르지만 거기서 공통분모는 항상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항상 자기와 함께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있을 때도 내가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서 중대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하고 있는 것도 세계 아닙니까? 근데 거긴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맞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공통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 때와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회담하고 있는 그 세계와 똑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똑같죠? 생각하고 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거를 생각해야지 그 회담이 가능하잖아요. 딴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가 주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몰라요. 그럼 뭐냐? 그러면 이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있어서 그게 공통분모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집에서 그 세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육체가 나라는 생각은 진짜 내가 아니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얕은 차원에서 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와 지금 이 세계는 내가 참여한다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근데 왜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세계잖아요.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이 육체가 나라는 기준으로 그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내가 아니고 이 육체가 나, 그리고 이 나가 이 모든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이 생각이 드러나는 게 진짜 나고, 판문점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그렇게 보면은요, 뭐든지 다 가능해요. 왜? 우주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몇 500년 전에 아니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면 50억 년 전에 지구가 출현했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다 공통된 거는 뭐냐? 자기 생각이라는 거. 이 아주 당연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거를 우리는 몰라요. 50억 년 전에 인류도 없었는데 무슨 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마음자리라는 건 모든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그 분별 자리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자리인 거예요.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 세계가 이렇다라고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 이게 진짜 마음이고, 진정한 변함없고 여시여시한 본성이라는 것이 그 진짜 나라는 것이고, 이거를 자기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돌아오라는 건 이게 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나라고 깨닫고 알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뭐 밖에 뭐가 뭐 남이 있고 나가 있는 그런 분별되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마음인 것이고, 이게 여시여시한 것이고, 이게 불성인 것이고, 이게 자성불이에요. 이게 자성불. 딴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출현해야지 진짜 부처가 출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처니까 저 밖에 있는 부처는 자기 상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그래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은 죽일 수가 없어요. 진짜 진불은 죽일 수가 없어. 가짜 부처를 죽이라는 거예요. 진짜 조사는 이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조사는 가짜 조사라는 거에서 그 가짜 조사를 죽이라는 거지. 진불은 죽일 수도 없어요. 진짜 조사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너무도 엄연한 사실이고 너무도 어렵지 않은 것이고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간과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수죠. 착각이고 자기한테 어두운 것이고 이게 미망인 것이고 이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 우리가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왜? 부처도 상상하고 깨달은 사람도 상상하고 중생도 상상해요. 중생도 분별하고 부처도 분별해요. 단지 중생은 자기가 분별해서 상상한 세계를 진짜라고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처는 자기한테서 일어난 그 모든 것이 망상이자 그 모든 것이 마음, 여시여시 똑같다라는 것을 밝게 봐서 속지도 않고 걸림없이 쓰고 장애 없이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 뭐 살아가는 그런 것도 있다고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속느냐 속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본 모습을 보아서 거기에서 망상에서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거는 뭘 망상을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창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능력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단지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느냐, 꿈속에서 꿈인 줄 잘 알고 또 그 꿈이 모두 진실하다는 것을 잘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느냐, 속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왜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